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북쪽이 왕들이 악을 행하고 살았어도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얄미워도,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잘못 살고 미워도 끝까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답입니까? 악하게 사는 것이 답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답이에요? 불신으로 사는 게 답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답입니까? 놀면서 향락 속에서 취하고 사는 게 답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는 게 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답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답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닫힌 것을 열으시고 또 하늘이 닫힌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쫙 열으시고 또 막힌 것, 묶인 것을 하나님께서 또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야.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문제 많고 내버려두면 죽을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길을 쫙 열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피, 예수 피. 그의 피 믿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예수 피. 자,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나니. 예수 피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어요? 예수 피야. 피.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바로 앞에 9장 11절을 같이 읽어요. 11절부터 14절을 쭉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부터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천국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절기 때에 제사 제도가 있죠. 매일 안식일, 매 절기 때마다 속죄일, 그때 염소와 송아지 피, 양의 피. 근데 예수님은 이런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뭘 이루셨어요? 속죄.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해결됐어요. 근데 한 번 해결됐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 건 아니야. 또 죄를 져.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소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이런 사람의 죄 문제를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가 가져온 것이요, 속죄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피가 가져온 거. 속죄, 속죄함.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 뭐 이런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씻었는데, 이제는 예수 피요, 예수 피.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다 피의 피.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가 속죄,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나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나쁜 짓 했어? 악한 짓 했어? 욕했어? 왜 욕하고 살아? 아니, 매일 새벽기도 시는 집사님이 욕은 왜 하고 살아? 왜 그분 쳐다보고 웃어? 자기들은 욕 안 했나? 참 사람들이요 나빠요. 차 몰고 가다가 앞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이씨 나도 욕하더라고. 그것도 죄야. 여러분, 감기만 병인가? 암도 병이지. 죄는요 크나 작으나 죄야. 거짓말은 크나 작으나 거짓말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피야. 예수 피. 시작. 아니, 그래가지고는 죽도 못 써. 밥도 못 튀어. 자, 손 오른쪽 내놔. 손 내놔. 자, 예수 피. 시작. 아, 역시. 저래야 돼요. 예수 피. 피를 통해서. 이게 사랑이요. 이것이 용서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셨고요, 죄 용서를 가져왔고, 예수 피가 성소에 들어갈 축복을 가져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20절 오늘 10장 2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 성경 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찾아봐요. 본문 접어놓고. 마태복음 27장 5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니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이제 영혼이 떠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렇게 이만한 두께, 이게 이렇게 두께. 여러분, 커튼 찢을 수 있어?
근데 이 정도인지 하여튼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한 2, 3cm, 5cm 되는 두께. 이걸 우리가 찢을 수 있어? 밧줄이 5cm 정도 되나? 양쪽에서 수십 명이 50명이 끌어당겨도 중간에 안 끊어지는데. 그리고 이 휘장은 아주 정교하게 짰어요. 어떤 애가 목사님 그 칼로 찢으면 찢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칼 대면 뭐는 못해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여기가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 성소는 누구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대속죄일에 제사장, 대제사장 딱 한 번 들어가.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들어갈 때 몸에다가 이 밧줄을 묶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달달달달달 떨어. 수전증 손 떠는 사람처럼 달달달달달 떨어. 왜?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 그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밧줄을 못 들어가니까 밧줄을 자꾸 끌어내야 돼요. 지성소는요, 속지소야. 하나님이 계신 곳, 법궤가 있는 곳. 그 법궤판이 속지소야. 거기다가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술로 범한 지 용서해 주시고 생각으로 범한 지 용서해 주시고. 그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제사장이 그 입술로 죄를 범하고요, 자기 와이프하고 뽀뽀했는데 와이프가 죽었대. 놀래지도 않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 죽으면 안도의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그러니까 1년의 대속죄를 맞이하면 제사장은요, 목욕제기하고 거룩하게 살고요, 절대 언행 심사, 이목구비 일거수 일투족이 범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하늘 가는 길이 막혔던 그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만약 구약시대 같으면요, 여기가 휘장이 있어야 돼요. 강당과 앞에 의자 있는. 근데 지금은요, 누구나, 우리는 다 만신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아무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 아파서 안 나오지, 힘들어서 안 나오지, 피곤해서 안 나오지, 졸려서 안 나오지. 그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해? 그런 가운데 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막혔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이 살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찢어져.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죽어야 돼요. 오늘 옆 사람 보고 제발 죽어라. 시작. 그러면 또 그런다고. 아유, 너도 죽어. 나만 죽으라고 하지 말고.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는가? 죽은 사람은요 말을 해야 안 해요. 죽은 사람 숨을 쉬어 안 쉬어.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여자만 잠잠하면 안 돼. 남자도 잠잠해야 돼요. 다 잠잠해야 돼요. 구원해 줬더니 은혜 줬더니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내 내놓으라고. 맨 육신적인 삶만 위해서.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입니다. 큰 제사장.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다른 히브리서 보면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이거는 상대적으로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요, 구약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온 게 아니야.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스페셜, 특별한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4절.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잡을 것은요 사실 집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교회 건물도 아니요. 우리가 잡을 것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잘만 살더라. 우리가 잡을 것은 누구야?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예수님은요 믿음의 도리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왜 우리가 그분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 오늘 또 신방 갔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으니까 그 가까운 교회 갔더니 문이 열려있더래. 문이 싹.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해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없고 아무도 몰라줘.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 번호를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분들도 많아. 혹시 한 전사님한테 나 기도하러 가는데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들 있어?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번호를 몰라서 목사님 교회가 문을 열어놓아야지 그렇게 닫혀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면 안 돼. 하도 문 열어놓으니까 노숙자들. 제가요 지금까지 하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무리하고 교회 떠날 때 교회 문을 나갈 때요 남자 화장실을 꼭 한번 보고 가. 볼일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남자 화장실. 언젠가 한번요 조금 이상해 기분이.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노숙자가 거기서 자고 있어. 그리고 저녁기도 끝나고 내가 먼저 갈 때는요 문 잠고 가. 우리 기도하는 여성분들 누가 와서 해코지 할까 봐. 그런 일이 없지만은 누가 알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놓으면 좋겠지. 예안교회 다니면 내가 다 열어줘. 누가 외부에서 지난번에 한순양 집사님 친구인가 번호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줬어. 기도하러 온다는 나 다 가르쳐줘. 심지어는 택배 기사가 택배 물건 가지고 와서 이거 넣어야 되는데 그럼 번호 가르쳐줘. 지금은 CCTV가 있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그런데 노숙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와서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사는 건 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담력,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예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자로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 모든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두 번째는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까 믿는 도리를 뭐하자? 믿는 도리를 뭐하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 4장 읽었잖아요. 굳게 잡으라.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는 예수님이야. 여기도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흔들리지 말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을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는 마음 가지고 나가세. 할렐루야. 굳게 잡아야 돼요. 다른 거는 잡았다가 놓쳐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놓치면 안 돼. 세 번째는요. 서로 돌보고 격려해야 돼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우리 애한교회가 이게 안 돼. 지금
이제 목장 예배도 좀 드리세요. 드리는 데만 드리는데 그러지 마. 모여서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요,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얘기해도 그것도 힘도 좋아. 입들이 다 건강해.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 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목장 예배. 옛날에는 금요일날 꼭 헌금, 목자들이 나와서 헌금한. 목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잘 먹고 사는지, 몸은 괜찮은지, 목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셀.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회개해야 돼요. 목자들. 딴짓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이번 주일부터요, 잠깐이라도 모여. 그래서 예배드린 표로 구역 헌금을 내는 거지. 따는 것은 막 엄청 바빠. 우리 교회도요, 최소한도 3분의 1은 잘 드릴 수 있다고 봐. 나는 안 해. 그걸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영혼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목장이,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 장로님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지. 안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콩밭에 관심만 있고 딴짓하고 다니면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방 갔다 왔더니 우리 노 권사님이 어떻게 절반 하셨나요? 나보고 그렇게. 아니요. 신방 다 받으면 3분의 1 정도 한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은 10가정을 했어요. 10가정. 근데 여러분, 신방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 받아야 돼. 목자들이 신방 받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권사님께서. 옛날에는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해달라고. 누초하건 뭐하건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요. 오시지 마요. 아우, 목사님 집안 치지 않았어요. 언제는 집안이 깨끗했나. 집 치고 예수님은요. 집 쳤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그래 집 치고 이제 신방해서 그래서 가잖아요. 가가지고 문 좀 열지 마세요. 그 왜 열지 마라고 봤더니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불을 딱 덮어놓은 거예요. 오늘도 신방 갔더니 목사님 보실래요? 우리 방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문 다 닫았고 내가 열어보려고 그래. 열지 마세요. 내가 일부러 열어보려고 그래. 왜? 평상시에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뭐라.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나 그게 최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암흑의 권사님 신방 갔더니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괜찮대. 지저분해도 괜찮대. 오시면 좋대. 예배 드리면 좋대. 그래서 예배 드리. 그래도 가보니까 깨끗이 쳤더구만 뭘. 그리고 목사님 신방 한번 받으면 집 한번 치고 좋잖아. 그동안 내내 안 치다가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집 치자. 그리고 집 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렇죠? 신방을 해야 돼야 그래야 믿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증거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제발 여러분 주님이 계신 성전의 그 마음의 성전을 좀 치우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유혹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답답함 이거 전부 치우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요. 열심히 모여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알았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저도 내일 세종 가는데요. 아침 새벽에 우리 당숙 아저씨 이창희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 근데 올해 90세예요. 90세. 우리 미국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90세 생일날 구순 맞이해서 구순 잔치를 하자. 그런데 잔치는 조촐하게 하고 그 잔치에 들어갈 비용, 그 예산을 우리 신학교에 기부하자.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웠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구순이 와. 그런데 지난 주중에 이정희 목사님하고 이창희 목사님 둘이 사촌지간이잖아.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식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창희 목사님은 구순, 이정희 목사님은 88, 88세. 두 분이 만나가지고 형님 뭐 드실까? 그랬더니 오늘은 오리고기 좀 먹자. 오리고기를 딱 대접했어. 어제 전화가 왔어. 이 목사. 그래 이창희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갔어. 아이고 작은아버님 어때요? 마음이 뒤숭숭해서 뭘 괜찮아. 죽음의 복 타고 났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호선 목사님 막내 동생이잖아. 전화했어.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어?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요? 바쁜데. 죽는 분은요 남 바쁜 거 신경 안 써. 그랬더니 아니 목욕탕에 가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서운하긴 한데 어쩌면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으냐. 여러분 때가 되면요 그렇게 죽어요. 가끔 저한테 이 목사 잘 있나? 목회 잘하고 있나? 우리 총회장 지내시면 내일 10시에 총회장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요. 주님 앞에 설 날, 주님 오실 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을 저희들 불러주시고